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람들의 입 보았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큰 환난은 큰 은혜를 가져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어색해하지 마시고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왜 주차할 때도 봉사하시는 분들 직원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도님들이세요. 그래서 그냥 어색하시더라도 창문 한번 내려서 감사합니다 인사도 좀 해주시면 그분들이 큰 격려를 받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이 더운데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같은 성도님들이신데 그래서 서로 그렇게 인사 나누시면서 같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순전한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품으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너무 탁월해서 83세 정도 됐을 때에 갑자기 하루 만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기 하루를 남겨놓고 벨사살에 의해서 그 손으로 쓴 석회벽에 쓴 글씨를 해석하면서 다니엘이 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루 총리. 그리고는 바벨론은 멸망했고 그 바벨론의 뒤를 이어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고레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제국이 그 땅을 점령하면서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이 펼쳐졌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은 고레스가 또 세워둔 이 바벨론 지역을 특별히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워둔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는 게 가장 건강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또 통치를 하는데 이 다니엘이 너무 행정적으로 탁월하고 일적으로 탁월하니까 재발탁을 합니다. 아주 놀랍게. 이 다른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전 나라의 총리를 다시 총리로 세우는 겁니다. 그 대신 3명의 총리를 함께 세워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과 함께하는 얼마간의 시간 동안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정말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모든 사람들 위에 총리로 세워서 자기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고 그렇게 다니엘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에서 공을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던 대신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됩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찾아봤는데 이 사람이 나이 80세가 넘은 상태니까 무슨 그렇게 이미 가진 걸 다 가져봤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다니엘의 행적을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이 정말 청렴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흠을 찾을 수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찾아낸 흠이 뭐였어요?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아주 교묘하게 이 신하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다니엘을 제외하고 다 모아서 찾아가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라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형을 처하는 일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법안을. 그래서 왕이 도장까지 찍고 조서를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신 것처럼 하루 3번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으로 어려움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걸 뚫어내야 된다고 그랬죠? 경건으로 뚫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어려움이 오면 기도로 뚫어내는 게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다 어려움이 오면 예배로 이겨내는 게 우리의 걸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걸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그 상황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관리들이 다니엘을 고소고발합니다. 왕은 그제서야 이 법안의 목적을 알게 된 거죠. 이 녀석들이 다니엘 죽이려고 이러고 있구나. 그런데 왕의 조서가 찍힌 엄밀한 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뒤로 물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고민했다고 얘기하죠. 다니엘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근데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이 17절 말씀. 얼마나 이 관리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막 이 혈안이 돼 있는지가 나오는데요.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밤새 혹여나 다니엘 몰래 빼낼까봐 그 굴을 그 사자굴 입구에다 막아놓고는요, 봉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구르면 그 봉인이 찢어지기 때문에, 뜯어지기 때문에 이걸 확인할 수 있도록 왕의 도장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도장까지도 찍어가지고 강한 봉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예수님의 그림자죠. 봉하여졌던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빈무덤이 되잖아요. 다니엘이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네, 어찌됐든 그 상황 가운데 저는 좀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고 싶은 건 사자굴로 들어가는 다니엘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억울한 모함과 간사한 계략에 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게 쓰러지고 아무런 힘도 내지 못하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니엘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다니엘이 느꼈을 감정들을 다 모아봤어요. 첫 번째, 배신감이었겠죠.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어제만 해도 웃고 있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계략을 펼치고 있었다는 걸 다니엘은 그제서야 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신임하는 왕조차도 결국은 자기를 죽음의 자리로 내몹니다.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느꼈을 배신감이 어땠을까?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물론 총리의 자리에 올랐지만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얘기하는 걸 보면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다니엘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한참 못한 사람인데, 아니 다니엘이 막 인정받으니까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느꼈던 다니엘의 감정은 첫 번째 배신감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억울함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왕을 향한 충성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만으로,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나는 왕에게 충성스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 거예요. 세 번째, 이게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다니엘이 죽음으로 이제 모함을 받아 죽음의 자리로 가는데 아무도 다니엘의 그 마음과 그 상황을 헤아려 주지 않는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다니엘은요, 이 성경에서 그의 가족들이나 자식들이 언급이 되질 않습니다. 게다가 다니엘이 왕궁 봉사자로 어린 시절부터 특별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훈련이 뭔지가 역사적인 기록에 다 나와요. 왕 곁에서 왕의 후궁들과 아내들이 있는 곳에서 왕과 함께 정치를 논하는 뛰어난 사람들을 대부분 환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가족을 꾸릴 수 없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집에 가서도 새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이유가 가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사야 39장 7절에 보면 150년 전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자, 39장 5절에서 7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옮긴 바 되고 다 끌고 갈 거라는 거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게 150년 전에 예언이 된 말씀이에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성경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굉장히 밀접하게 시대 속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숫자가 정확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나라가 정확했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정확해요. 정확하게. 근데 뭐라고 말해요? 네가 너희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자손 중, 특별히 너에게서, 왕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왕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얄 패밀리. 그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의 환관이 되리라. 다니엘이에요. 모두가 이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 부잣집 아들로 귀하게 자라던 로얄 패밀리가 한순간 사실은 궁으로 끌려와서 환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그 외로움과 그 처절한 생존을 위한 싸움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충분히 좀 예상이 되죠. 얼마나 외로운 싸움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명의 길이 화려하지는 않은 건 분명해요.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보다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 참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견뎌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도 뭐 너무 호연하잖아요,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사자굴로 향하는 다니엘은 너무나 외로웠을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죽음을 앞에 둔 긴장이 있었겠죠. 죽음 앞에서 긴장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자굴은 사형 집행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감정들, 배신감, 억울함, 외로움,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상황에서 자기의 감정은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불평도, 심지어는 분명히 왕이 쳐다봤을 거란 말이에요. 막 신하들이 다니엘 죽이자고 할 때, 야, 너 한마디라도 좀 말 좀 해봐, 이렇게 쳐다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요, 어떤 말도 하질 않아요.
이 사람이 말해야 될 시점을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니엘은 언제 말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에요. 말을 안 해요, 여기서. 변명하거나 저항하지도 않아요. 그냥 묵묵히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이쯤 되면 사람이 무서워요. 이쯤 되면 함부로 하기가 무서워요. 어제 토요일 새벽 설교 본문을 나누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명령어가 나와요. 명령하시는 얘기예요. 니들 예수 제자로 살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뭐 다 이제 대답에 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제때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원수가 나오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가 나오면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고, 너를 저주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 하래요? 축복하고, 모욕, 특별히 이거 참 견디기 힘들죠. 딴 건 몰라도 모욕하는 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모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러면서 삶의 어떤 방향성을 말씀하시는데, 니들은 인생 살면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나눠주며 살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받을 상이 클 것이고, 여기서 원수를 내가 나서서 죽여버리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만약에 네가 나를 믿고 사랑한다면 받을 상이 클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질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될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판하지 않을 때 비판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않을 때 정죄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할 때 용서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비판받지 않고 싶죠. 누가 비판받고 싶습니까? 정죄받고 싶지 않고 너 진짜 나쁜 사람이네, 이런 얘기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비판받거나 정죄받지 않을 길은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네가 용서받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용서하지 않는데 결정적으로 나도 잘못할 때가 오거든요. 그때 용서받지 못한다면,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바라지 않고 나누어 주면, 뭔가를 항상 뭐 다 주라는 건 아니겠죠. 심지어는 근데 예수님이요, 도둑질 해가면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저는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도둑질해 가면 가만히, 근데도 주님이 그렇게까지 도전하시는 거죠. 가만히 있어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라지 않고 누군가에게 주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볼까요? 원수 문제를 해결하려고, 비판받지 않으려고, 정죄받지 않으려고, 용서받으려고, 넘치도록 체험받으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주님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이 역설인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인 거예요. 이래서 되겠어? 예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이런 엉뚱한 원수, 더 큰 원수로 갖고, 미워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발도 못 디디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게 진짜 해결을 해주는가?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아쉽고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어제 우리 장로님들 훈련하는 시간에도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서 저도 들은 나눈 이야기인데,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시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뭐만 합니까? 비난하고 갚아내고
헐뜯고, 국회의원을 뽑는 과정에서 토론을 보면 뭐만 합니까? 비난하고 헐뜯고 끌어내리고. 근데 적어도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건강한 정책과 건강한 방식으로 드러내면서 선한 길로 이끄는 누군가가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토양에서 어떻게 선한 일과 좋은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의 인생도 원수 마귀가 잘못된 답을 그냥 완전히 독처럼 뿌려놨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살아요. 자신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근데 잘 보면 그 다 자신을 죽이는 길인 거예요. 저도 지금보다 더 예전에 한 성깔 했기 때문에 받아쳐봤어요. 그렇게 저는 그리고 또 즉흥적으로 말도 잘 나와서 잘 안 당해요. 여기서 바로 칩니다. 평안히 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겼거든요. You win. 내가 이겼어요. I win. 이겼어요, 내가. 근데 이상하게 찝찝해요. 이상하게 나만 나쁜 놈 된 것 같아요. 내가 이겼는데, 내가 맞는 말을 했는데. 참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정답을 저는 예전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막 진짜 대단한 말처럼 들려. 대단한 말이긴 하죠.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어떤 큰 목표점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닌가? 근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대하면서 이기는 유일한 길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나눠주는 삶. 우리는 평생 그것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겨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평생, 그러니까 저는 이게 토요일에도 설교하면서 얘기했거든요. 이거 아버지 마음이라고. 전 제 딸들이 못된 짓 하면서 사는 것 원하지 않아요. 차라리 흙 묻혀야 되면 내가 묻히는 게 낫지. 걔네들은 좋은 것만 봤으면 좋겠고 좋은 것만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결혼의 가장 큰 장점은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내가 얼마든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는 상처가 많이 있게 자랐지만 결혼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격려가, 태재야, 결혼하면 너가 받았던 상처가 아니라 너가 바랬던 삶을 만들어낼 수 있어. 또 하나의 기회인 거죠. 들으시면서 난 기회를 놓쳤나 싶은 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냥 어찌됐던 하나님의 마음 아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인가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한테 원수 갚지 마, 미워하지 마, 그 못된 거 네가 왜 해? 그건 다 나한테 맡겨. 너는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 주님 마음인 거죠. 다니엘이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들은 게 아닌 구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원수 같은 사람,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이겨서 승리하는 길은 성경이 기뻐하는 길은 아니에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사랑은 그냥 덮는 거지 옳고 그른 애를 따져가지고 막 이렇게 조각조각 끼워 맞추는 곳이 교회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부족한 대로 언제까지요? 할 수 있을 때까지요. 그래야 되는 곳인 거예요. 다니엘이요, 기가 막히죠. 그냥 들어가요, 사자굴로. 나 억울하다고 막 난리를 펴야 되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요, 사자굴로.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난리를 펴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보다 더 완전한 결과가 그의 인생에 펼쳐져요. 자, 이제 본문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왕이요, 이렇게 사형시킨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총리
총리 하나 없어진다고 어찌되지 않아요. 여기는, 이 나라는 제국이에요, 제국. 총리감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왕이요, 다니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매료가 됩니다. 이 사람을 포기하지를 못해요. 자, 18절 19절 보세요. 왕이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 기도했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기도했겠어요? 이 사람은 다신론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건 모르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니까 다니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금식하면서 오락을 금하고 잠도 안 와요, 다니엘 때문에. 그러고는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막 달려갑니다. 이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형이 집행이 되는데 하루 동안 형에서 몸이 온전해서 살아나잖아요. 풀무불 받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거는 신이 이 사람을 구해준 거라고 해서 무죄가 돼버려요.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아무리 주홍 같은 죄를 짓고 있더라도 하루를 살아내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새벽부터 달려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만약에 사자굴에서 살아나면 이 사람 무죄가 되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왕이 왜 이러겠어요? 왕은요, 이게 죽음 앞에서 겁을 내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너무나 달라도 달랐던 거예요. 그런 다니엘의 신앙과 인격에 감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너무 큰 도전이지 않나 싶은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걸어내야 되는 걸음이 아닐까. 감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마치 죽음에 초연한 것처럼 그냥 왕이 쳐다보는데도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지금 억울할 거라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만약에 같이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법을 어길 수 없는 왕이지만 마음은 다니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얘 사람은 사는 거예요. 왕은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그를 걱정하며 염려했고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서는 20절 보세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냐?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저 굴 저편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21절. 왕은 만수무강하 없어서. 그러니까 뭐 소름이 끼치는 거죠. 왕은 너무 좋은 거죠. 쌩쌩한 소리가 들리니까 왕은 만수무강하 없어서,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이거는 예수님의 현현으로 봅니다. 대부분 구약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예수님의 현현으로 봐요. 근데 이 개념이 없으니까 천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게 뭐예요? 다니엘이 굴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한 존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가 사자들을 다 한쪽으로 몰아서 입을 막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3명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몇 명이 보였죠? 4명이 보였어요. 그 왕이 놀래가지고 저 또 한 명 누구야? 근데 거기에만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좀 그래요. 잡힐 때 좀 먼저 나타나셔서 야, 입 다 닫아버리고 그냥 다 입 꼬매버려가지고 말도 못하게 해버리고 이러면 그냥 끝날 건데, 가만히 지켜보시다 아쉬운, 정말 서운한 침묵을 하고 계시다가 왜 꼭 그 사자 굴에만 그러니까 사자 굴로 가야 돼, 우리가. 그 딱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부터 그분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자 입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다니엘과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극심한 자리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
작지만 사자굴이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고요. 서운한 침묵. 그러나 여러분, 서운한 침묵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언제나 이유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서운할리만치 침묵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는 순종하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얘기하죠. 사자굴에서 다시 좀 말씀을 22절 보여주시면, 자기가 밤새도록 해를 당하지 않았으니 왕이여 나는 무죄입니다. 그러면서 짧은 항변을 합니다. 근데 이 기가 막힌 말을 이 정확한 타이밍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시기를 잘 알아야 돼요. 타이밍을 잘 알아야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왕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았다는 호소를 이때 해요. 그러니까 이 말에 힘이 확 붙어버립니다. 자, 아마 다니엘이 잡힐 때 저는 죄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에 힘을 얻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도 그 말에 힘을 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해야 될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언제 하는가? 그 결정적인 말을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힘을 받아 말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그 말에 붙어버려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순종하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우리 여기 지금 장소 너무 예배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좀 주차도 막 다 못 들어오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좀 불편하니까 제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성전 좀 옮겨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힘이 안 붙을 거예요. 아마 괜한 오해만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하게 붙으니까 그냥 모두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저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옮겨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 말에 반대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은혜 안에서 이 일이 그냥 힘을 얻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니까요. 다니엘이 이때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한마디면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왕을 향한 충성이 변함이 없습니다. 해야 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에 어떤 대신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명분과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냥 타이밍을 잘 알아야 돼요. 언제 말하는 게 가장. 우리는요, 막 바로 다 말해요. 막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서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막 하고 싶을 때 말 다 해버려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다 싸고, 그리고 정리는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내가 싸지르고 정리는 하나님이, 죄송해요,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렇잖아요. 신경질 나는 대로 다 그냥 터쳐버리잖아요. 그냥 주변에다가. 마치 우유를 확 던져가지고 검은 벽에 막 다 튀는 것처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리는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한 모금이면 되는 거예요. 다 던질 필요도 없어요. 순종하면서, 여러분, 순종을 제대로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원수 앞에서 막 다 죽이려고 하고 난리를 필 텐데 누구 하나가 의연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움을 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막 다 난리가 나는데 거기서 의연하게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이 분위기와 영적인 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막 다 죽이려고 욕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힘은 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달라진다는 거예요. 힘을,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서 여기에서 명분과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요, 너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요. 이 상황을. 우리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으며. 다니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왜 아무 말도 안 했냐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오늘 이제 말씀 결국은 볼 텐데, 이 시기에, 이 시점에 자기가 총리가 된 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이건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명분도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와서 내가 죽게 되는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는 지나가는 거구나. 사람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이 그의 머리와 생각을 잠직 다 채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구나. 또 뭘 봤어요? 내 친구들 풀무불에서도 살아나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마치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내가 믿음이 예수 믿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도전이 올 때가 있어요. 저도 좀 부끄럽지만 제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을 때 여러 가지가 다 안 되더라고요. 전 인생이 풀려본 적이 없어요. 항상 뭘 이렇게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부끄러운 삶을 많이 살았어요. 정말로. 어머니가 저 많이 부끄러워하셨고 자랑할 만한 게 없는 아들이었고.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사역자 때 예수 믿어서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부끄럽지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염없이 빠져들더라고요. 잘 보니까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 이런 생각이 막 나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수 믿어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까지 그러면 사람이 아니문이다죠. 근데 여러분, 그런 때가 올 때요,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유지하는 용기예요. 믿음을 유지하는 용기요. 그래도 붙잡는 용기. 보면은 막 우상을 많이 섬기다가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고생을 엄청 하세요. 악몽부터 시작해서 막 진짜 귀신 보고 막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대부분이 하냐면 다시 돌아갈까 봐요. 너무 힘들어요. 막 진짜 그러세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무조건 하는 얘기가 이제 조금 더 참으셔야 된다고. 믿음으로 견디셔야 된다고. 그거 지나가야 된다고. 근데 지나가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믿음의 무력함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을 만날 때 믿음을 지켜내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4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 원수를 하나님이 그냥, 다니엘이 원수 갚아주세요, 저 사람들 나빠요,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리하세요. 이 다리오 왕도 너무 분했던 거예요. 이놈들이 이런 악의를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런 법을 만들어? 그냥 막 가족, 처자까지 다 집어넣어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바로 죽는 거죠.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걸 좀 봤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이 사람들은
이성적으로만 이걸 보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해석을 하냐면 다니엘이 너무 빼샥 말라서 사자들이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어떤 작가의 그림을 보면 다니엘이 뼈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뒷짐지고 있고 사자들 뒤에서 막 이러고 있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아니 왜 믿어요? 그러면 믿지 말지. 뭐 이게 빼샥 말라가지고, 이게 마른 치킨이 얼마나 맛있는데 몰라서 그래요. 근데 아이가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요,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함께, 아버지 마음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분노에 너의 마음을 올려드려라. 그러니까 너 그 분한 마음은 하나님과 해결해.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만약에 원수를 내가 갚아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불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불신을 행하죠. 그냥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거 싸워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사실은 여기서 다니엘이 이 사람들 죽이자고 했으면 또 다른 적이 나왔을 거예요. 다니엘 한마디도 안 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잖아요. 다니엘의 그 다음 걸음이 훨씬 더 평탄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의 모든 일을 지켜본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그 고레스 왕도 보게 됩니다. 이 전체에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리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내렸던 조서랑 똑같은 조서예요. 이에 다리오 왕이 25절부터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시켰잖아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막 높여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다신론이었기 때문에 뭐 정말 믿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난 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한 목소리 힘차게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면서 다니엘이요, 고레스 왕 그 페르시아 전역에서 형통한 삶을 살면서 총리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때가 바벨론이 멸망한 게 BC 530, 주전 539년 10월경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일은 멸망하고 1년, 2년 안에 일어난 일이었을 거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차 포로귀환, 포로로 끌려간 후 70년이 되는 때 다시 돌아오게 되겠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1차 포로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수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기간 때 어떤 명령을 받는지 아세요? 고레스 왕에게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워라, 이 명령을 받아요. 그러면서 자금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인가? 에스라 1장 1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잠깐만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거를 고레스 왕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의미가 같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함께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러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가게 해줬던 거예요. 이때가 언제였는가? 고레스 왕 원년이니까 이 고대 시대에는 즉위년과 원년이 1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539년에 즉위를 하면 그 해가 원년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 해부터 원년을 1년 동안 계산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538년 봄부터 537년 봄까지 이어진다고 봐요. 근데 아마도 이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건 537년, 2년 정도가 지난 후였을 것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사자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단초가 돼서 다니엘은 강력한 신뢰를 서로가 갖게 되고, 왕과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과 신뢰를 형성하게 되고,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왕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다니엘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보는 게 뭐냐면, 그때 고레스 왕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150년 전에 사람 이름이 예언돼요. 그런데 그 이름이 고레스예요. 우리 함께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아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을 다시 짓게 해줘요.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왜 고레스 왕이, 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발견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토록 찬양했는가?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풀려나면서 강력한 신임을 얻기 시작하면서, 이때 사실은 하면서 이 말씀을 보여줬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예언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그 말에 완전히 넘어간 고레스 왕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조서를 내리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그러면서 또 다른 예언서를 보여줬을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보냈던 편지. 이제 7장부터는 다니엘이 지금까지의 총리 생활 중에 있었던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의 편지를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전략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기 시작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예레미야가 어떤 편지를 썼는가? 자, 29장 10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이 70년을 계산하고 있었고요. 이 70년이 이제 곧 눈앞에 드러나게 되는, 어쩌면 그 해가 70년이 되는 해였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분명히 한 거예요. 난 절대로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종말론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요.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 속에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내일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사건이 없었으면요, 이렇게 강력한 신뢰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던 사자굴 사건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일로 다니엘은 고레스 왕에게 강한 신뢰를 얻고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인생 가운데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 짓다가 환난 당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인생에 환난이 온다, 그러면 그거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환난에 경한 것을 통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러죠? 첫 번째,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멀리 봐야 된다. 바로 눈앞에 있는 거 보면 안 된다. 멀리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고난이 왔다고 바로 이게 뭐예요 이러지 않고 다니엘처럼 담담하게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내면 더 큰 은혜가 그 고난 다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 그분을 너무 따르고 싶은데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제가 언제나 100% 언제나 그럴 때는 그 다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냐면요, 내가 정말 분명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뭘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면 마음 한구석에서 기대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뭔가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중요한 것을 이루시는 그 계기가 시작됐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 꽉 깨물고 버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환난을 큰 믿음으로 통과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큰 은혜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위한 통로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과 회복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자굴의 고난을 통과한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함들을 이겨내는 그 은혜 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셔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마치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서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사자굴로 들어가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그 사자굴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세상과 어떠한 대치점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갔던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성정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향해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나를 꽁꽁 싸매 주셔서 아버지의 진리대로 승리하는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큰 환난이 큰 은혜를 가져오는 놀라운 은혜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이 찬양 가사 묵상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여러분 목소리 높여 고백하세요.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간절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고백하세요.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주님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우리 함께 다 같이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내 앞에 하나가 갈라지지 않으리. 아멘.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아멘. 이 시간 불같은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의 삶에서 믿음 변치 않고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믿음의 용기를 더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그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더 강력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여러분, 오늘 질서를 정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나눠주는 삶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이 질서가 내 안에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화내고 분노하고 싸워대며 나아갔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정리합니다. 주여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내 전부가 되시는 주님, 나를 채우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수 갚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루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들만 붙잡으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질서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영적인 토양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건강한 정책과 나라를 사랑하는 길들을 펼쳐내며 아버지 하나님, 의의 길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아버지 이와 같은 정신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을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비판하는 것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에, 하나님의 이 역설과도 같은 도전 앞에 열광하면서 그들을 지지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믿는 자들의 깨어있음이 이 나라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영적인 토양을 바꿔주실 거예요.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이 나라 바꿔주시옵소서. 이 나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들, 주님이 이 시간 붙잡아 주십니다.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걸음을 이미 걸으셔서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붙잡으세요.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을 붙잡고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다 눈을 감고 그런 분들만 믿음의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장중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의 걸음이 외로운 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걸음 걸으며 아버지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형통을 맛보며 다니엘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분 한 분에게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고 조금만 더 걷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걸어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 주님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섭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정말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세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순종으로 살아내는 그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